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비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성경 역사 속에서 특별한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위치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지위에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인물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 경기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보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먼저 뛰잖아요. 근데 이 주전 선수 중에서 누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뜁니까? 후보 선수들이 대신 뛰죠. 그런데 후보 선수들이 대신 뛰고 있는데 주전이 부상을 당했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는 어떻게 돼요? 다시 벤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좀 더 늦게 오셨다면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뒷면으로 뒤안길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묻는 거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더니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와 경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낯설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항상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야, 누가 승진했다더라. 야, 누구 아들은 대학교 어디 갔다더라. 누구 애는 이번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어디 여행 갔다 왔다더라. 누구는 무엇을 샀다더라. 누구는 무엇을 먹었다더라.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과 비교했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이효리 씨라는 가수를 아세요? 이효리 씨가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일상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효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효리 씨가 한번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직업이 가수고 또 특성상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낼 때도 많고 또 돈도 이미 많이 벌어놔서 이렇게 여유 있게 남편이 아내에게 챙겨준다거나 이벤트를 한다거나 뭘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통 일반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 남편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1대1로 비교할 수 없다고.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비교하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SNS를 통해서 또 혹은 TV를 통해서 대중매체에 비교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교와 경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비교와 경쟁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 비교와 경쟁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자 달리는 것보다 정말 경쟁자, 누군가의 경쟁자가 있으면 더 빨리, 더 멀리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업만 봐도 항상 정말 좋은 훌륭한 초일류 기업에서는 기업들은 전부 다 좋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어쩌면 좋은 경쟁자는 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와 경쟁이 좋은 점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비교와 경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왜 비교와 경쟁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까요? 그거는 비교와 경쟁의 원동력이 수치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누군 뭐 했다더라.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거죠. 아, 내가 더 못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아, 그래서 빨리 수치심에 극복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비교해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도 잠시죠. 인간은 꼭 계층에 속해서 사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 산다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 내에서 또 서울대 학생들이 비교하잖아. 서로 평가하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치심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비교와 경쟁은 이런 수치심이 그들의 양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게 비교와 경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비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 옥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대요. 그럼 어떤 은혜냐? 그랬을 때 자기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개척을 했어요. 유학을 다녀오시고 좀 유학을 길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했을 땐 이미 자기 동기들은 개척한 지 또 혹은 부임한 지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꽤 오래돼서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옥 목사님 개척할 때는 짜장면 2층 집에서 하고 주일학교도 제대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교회에 데려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시켜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주일학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정말 제대로 된 데도 없고, 그리고 짜장면 2층 집에서 하는데 보통 주일날 11시에 예배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밑에서 짜장면 냄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집중하기 힘들죠. 그런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교로부터 자유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막 이런 비교의 의식에 빠지고 막 이런 게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내가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꿈꿨던 목사님 계획했던 그런 목회를 교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비교와 경쟁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왜냐면 그 세계에 빠져 사니까. 그래서 나는 얼마나 비교와 정말 이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이웃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망가뜨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만에게 각자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만이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비교로 경쟁을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줄 아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